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부활절, 다음 주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딱 한 주간 전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절, 팜 선데이. 종료는 팜출이라고 해서 잎이 넓적넓적한 그런 바로 나뭇잎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종려나무죠.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해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양했던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두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가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왜 풀어가냐? 주님,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 나귀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큰 나귀를 타지 않고 조그만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면 발이 끌릴 정도밖에 되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주님이 딱 타신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제 안장처럼 나귀 새끼 위에다 몇 장을 도박했죠. 또 제자들이 나뭇잎을 발에다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깔고 수많은 무리들이 앞뒤로 따라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따라하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은 in the highest, 가장 지극히 높은 삼층천 보좌 위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가장 높은 삼층천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이 볼 때에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려 가신 그날이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바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들은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에는 빈온이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주여 빕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볼 때는 호산나 그러면 막 기분 좋아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주여 빈온이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처참하게 못 박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천성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빈온이 구원하소서. 수많은 무리들도 주여 빈온이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다윗의 자손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종종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냐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비로니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두 다윗의 왕좌의 정통권을 가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천사들이 둘러봐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사람, 7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누구냐?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두루마리 펼 자가 없고 7인, 구원의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덕가 안 됩니다. 종교가 안 됩니다. 수양가 안 됩니다. 성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만의 그 인을 떼기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인을 떼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단순한 역사적 알림표가 아니에요. 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이걸 그냥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구원할 유일한 길의 족보를, 구원의 길을 쫙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려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오늘도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아까 말했죠. 호산나가 뭐라고 말했죠? 비논이 구원하소서. 누구든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비논이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은 주님이 구원해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들어 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하고 호산나 주여 비논이 구원하소서. 비논이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세요. 병 들었으면 건강을 달라고 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세요. 소홀히 있으면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비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럴 때 즉각 나타나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를 다 흔들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쓰레기 땀에 뒹굴고 똥구덩이에 뒹굴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딸 데리고 난 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하고 난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아래요. 오늘도요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건강해지는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기 원해요. 고난주간에 상 주기 원합니다. 부활주일날 큰 상 주기 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상 주세요.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딱 들어간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그냥 메마른 음성으로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간절히 의미를 생각하며 부를 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지라.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어둡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불쌍히 갈릴리 해변에 다니며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을 다 치료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들의 기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여러분, 종려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며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흔들며 앞뒤에서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비노니 구원하소서. 그리스도 메시아시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 높은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는 소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여 비노니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시여 외치면은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이 응답이 내려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장수들이 나올 때는요 굉장한 말을 타고 나옵니다. 말하고 소하고 개하고는 이제 천지차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 생활할 때 기도원 갈 때 1시간 딱 걸려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탄 차가 산차가 조그만 차인데 복수바겐이라고 물방개 차라고 있어요. 이렇게 독일에서 나온 그게 또 파라가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누가 추천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샀어.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소들이 앞에 쫙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준돌이 있어. 길에 빵빵 그러면 소들은 매 하고 피합니다. 소들은 착하구나. 말이 앞에 가더라고. 어느 날 빵빵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달리면서 빵빵하면 피할 줄 알았더니 말이 확 돌이키는데 내가 피해버렸어. 안 피하면 내가 엎어지게 생겼더라. 이래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안 건드립니다. 말만 보면 슬슬 피합니다. 왜? 이놈의 성질이라면 확 돌이키면 뭘 들여받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말들은 활을 쏴도 달리고 총을 쏴도 달리고 막 달리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올 때 왕 올 때는 말을 타고 나가야 되잖아.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오세요. 나귀도 나귀 새끼야. 영어로 말하면 콜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서 발이 질질 끄면 그걸 타고 오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요? 마태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하다는 표시입니다. 지극히 겸손. 말을 타면 굉장한 당당하죠. 예수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보다도 스가랴서에 보면 깊은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노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 만왕의 왕이 온다. 만주의 주가 온다. 근데 그분은 큰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다. 나귀 타고 오는데 나귀도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주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와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나귀 새끼 타기 1000년 전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즉위식 때 다윗이 뭘 타고 온 줄 압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솔로몬 왕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 후에 왕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나귀 새끼를 안 탔어. 그러니까는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스가랴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분, 그분이 나귀 새끼 타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돼야 돼.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춰서.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미는 거 보면 옛날 민주당 사람도 끌어들이고 또 지역 차별하던 저 호남 사람들도 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 끌어서 화합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참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때 2012년도, 2013년이 됐습니다만 2012년 제가 부산 기독교 대표장 할 때 저 코모도 호텔에서 부산 지역에 200~300명의 아주 유력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꼭 탕평책을 쓰십시오.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대통령이 됐고 아버지를 대통령 되고 난 바랄 게 무엇입니까? 돈을 바라겠어요? 권세를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탕평책을 쓰십시오. 폭넓게 끌어안으십시오. 난 조금 먹어 들어갈 줄 알았어.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크게 쓰질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한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시간도 인류 역사 대소사관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불란서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쟁의 천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법전, 하나의 화폐가 있을 때까지 평화는 없다. 막 전쟁으로 그냥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전쟁의 신, 전쟁의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외치며 온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1815년 10월 18일 워털루 전쟁에서 대패라고 합니다. 당시 그의 군대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준비가 됐고 맑은 날씨만 필요했어요. 전쟁의 천재였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날씨가 바뀐 거예요. 전쟁 중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부부었습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자랑하던 대포는 진흙탕에 파묻혀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패하게 만든 워털루 전투의 패배인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동시대의 인물이었고 레미제라블의 문학을 남긴 작가 빅토르 유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나폴레옹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천둥 번개를 주시고 폭을 쏟아져 무기를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놀도도 근대사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패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많은 대통령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망해요. 무너져요. 나폴레옹도 무너졌어요. 히틀러도 무너졌어요. 일본 제국주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지는 것이, 일본은 그때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네 신과 여호와 신과의 대결이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그 나귀 새끼를 가고 전진하러 간 길은 최후의 종착점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 실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완성.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제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 말로 완전히 승리했다, 끝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완성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기에 구원을 다 이루었고 천국 들어가는 걸 다 이루었고 은혜 받는 길을 이루었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멋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자청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정된 고난입니다. 다 정해진 거예요. 누가 인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죽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의 깨끗한 아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반 만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정된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스스로 자원해서 지신 고난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모든 걸 소원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스스로 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 이것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어. 근데 누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날 구원해 줬어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소년이 이제 빚 때문에,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 몰라요. 미국 선교사 지나가다 그 소년이 눕지를 보니까 너무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는 얼마요? 20불 내야 됩니다. 20불을 내고선 그 아이를 샀어요. 그 아이가 납작 들어서 나는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프리카 법에 보면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은 그 주인이 당신을 목숨을 바치겠어. 나중에 그 소년이 커가지고요 아프리카의 대를 이을 유명한 선교사가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자유가 됐고 구원이 됐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중을 통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파사 알죠? 이란, 이라크, 헬라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에요. 근데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극악무도한 사형시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요, 피가 다 마릅니다. 어떤 때는 3일 동안 피가 다 말라가지고 죽게 되나요? 그러면 시체를 놔둬요. 독수리가 와서 그 살을 찍어 먹어요. 어떤 때는 살아서 못 무는지도 살았을 때 눈알을 찍어 먹고 심장을 파먹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무서운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 45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거든요. 피는 몸에서 나온 거지만 물은 심장이 터질 때 나온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셀 콘이라는 사람이 세운 바로 신학대학원입니다. 러셀 콘이라는 이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하게 됐는데 이분이 지휘도를 닦아가지고 있는데 이 지휘도를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수치스럽잖아. 지휘자가 칼을 쫙 빼들어야 될 텐데 이게 빠뜨린 거예요. 자기 바로 밑에 있던 링이라는 소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몰래 가서 그걸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가가지고 겨우겨우 그 지휘도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다가 적군들이 막 따라와 추격하는 바람에 화살도 맞고 칼도 맞고 다 와서 이제 지휘관 앞에 팍 쓰러졌어요. 보니까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 눈을 그 소년이 감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부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러셀 콘넬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한 회의론자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근데 그 소년이 자기를 위해서 칼을 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밝은 낯으로 소망을 얘기할 때 그때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어린아이가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 재산을 털어서 골든 코넬 신학원과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세웁니다. 수많은 목사와 교회 종들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링이라는 소년의 죽음은 불행했지만 그 소년을 통해서 러셀 콘이라는 그 대령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약해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주면 어떤 때는 내 가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대적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의 완성의 역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도 찬양할 정도로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를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 나가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비옵나니 그리스도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내가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날마다 완성될 믿음으로 주와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